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아멘.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집 주인이에요. 밖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띵동. 요즘에는 모니터가 있으니까 모니터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집을 이사를 갔는데 집을 안 가르쳐 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퇴근해서 옛날 집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연락해 보니까 이사를 갔는데 미처 연락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번호키를 바꿔가지고 또 우리의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런 가정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여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건 집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제 각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하니까. 근데 제가 청년 시절 때나 개척을 했을 때는 각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뭐 여러 군데 전도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축호전도 또는 노방전도, 뭐 전도 형태는 여러 가지, 뭐 병원전도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또 터미널이나. 근데 축호전도를 하면은 각 가정에 돌아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문 초인종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문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뚝뚝 두드리고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반석교회 청년들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어느 교회 청년들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다닌다 그러면 아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고, 어떤 데는 여름 같은 데는 수박도 주고 막 그래요.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와서 축복해 준다라고 그래서, 또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고생한다 그래서, 교회는 다르지만 가정에 가면은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가끔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정말 매몰차게 거절한 데도 있고요.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약국에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약국에를 들어가서 약사님, 우리 어디 교회 다니는, 반석교회 다니는 청년들인데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는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를 꼭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그 약사가 했던 말이 지금도 박혀 있어요. 당신들이 나 지금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나가! 그 노래 너무 매몰차게, 당신들이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드느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죠. 또 어떤 가정에는 개가 얼마나, 한 3마리 정도 돼요. 한 핏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세파트나. 개가 얼마나, 벨 눌렀는데 벨 누르니까는 개들이 있어가지고 혼비백산 우리 도망쳐 나왔어요. 개들이 우리 물어줄고, 덩치들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개가 천국 가는 길을 막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가정 돌아다니면서, 우리 청년 때는 전도를 하고 개척을 막 했어도 각 가정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는 그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하고, 이제 입구는 나중이고 그 동호수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차단을 하고 전도하러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요 근방에도 막 전도를 이쪽에 이제 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요. 아파트 경비가. 그리고 여기 교회냐고 그래서, 예, 교회입니다. 그래서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당신네들 지금 다 다시 걷어가래요. 민원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들 다 들여보냈다고, 다 꽂아놨다고, 문에다가 전도지 꽂아놨다고, 그거 다 수거해 가래요. 그래서 다 수거했어요. 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다고 경비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점점 전도하는 게 정말 그 좁아져요. 문이, 전도하는 문이 점점 좁아집니다. 네, 여러분이 가정의 문을 열어줄 때도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내가 이 사람 열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전도자네 거절하든지 아니면은 받아들이든지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밖에서 왜 나를 안 들여보내 주십니까? 내가 뭐 도둑질한 거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안 들여보내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왜 나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안 보내주십니까? 라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주인이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거 결정을 하잖아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오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 말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 이 말이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천국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 먼저 온 자들이나 또는 담을 넘어서 가거나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도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문은 오직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천국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셨느냐?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죄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모래알 하나도 바위덩어리 하나도 똑같이 물에 가라앉는 것은 똑같아요. 모래알이라고 해서 가라앉다가 다시 뜨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가라앉습니다. 죄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진짜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는 그래 나보다 더 착하게 살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더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부끄럽다. 저 사람이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 천국 가야 될까? 그건 내 기준에서 그렇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 천국 문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하나님이시냐 내 기준이냐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나이 60이고 환갑 넘었으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환갑이 넘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예전에 우리 여전도회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했는데 그 할머니가 89세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20년 전이에요. 그분이 89세였어요. 나이도 기억해요. 89세. 근데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말씀드릴까요?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박일의 할머니예요. 박일의 할머니. 지금도 이름 기억합니다. 그건 89세예요. 집은 그 댁은 몇 살이요? 그러니까 75라고 그래야 돼요. 한참이네. 한참이야. 어미 나도 75세입니다. 그때는 진짜 젊었는데 75세. 자 우리 젊은 청년들 75세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은 젊다 그러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나이 들었다라고 다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는 것은 다 자기 기준에서. 근데 천국 들어가는 딱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나보다 공부 잘하면 나 서울대학교 들어가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셨어요. 천국 들어오는 비밀번호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세요. 왜 예수 한 분으로 딱 정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한 분,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기준을 정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누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업보를 가지고 자기 고행을 통해서 내가 속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 네가 좀 반성을 하고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너 인생이 왜 그렇게 되는지 네가 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래 좀 이제 네가 좀 더 인간답게 살아라면서 그 감옥은 고통스럽죠. 자유가 박탈되고 그 한정된 그 범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건 정말 누구나 다 뭐 독방이 됐든 여러 사람이 됐든 간에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좀 살피고 성찰을 하고 그래서 자기 그 고행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고 돌아보라 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게 사실은 그 벌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을 교화하고 네가 사회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좀 성찰해보라 하는 그 기간으로서 잠시 사회화 격리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고통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게 자유를 주셨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 없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간에 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유무예요. 작든 크든 간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렵지요. 예수님 믿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컵이다 뭐 그런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죄와 또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고 천국과 지옥 과연 정말 있느냐 거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성경 본문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성경에 다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 안 생겨요. 나이가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몰랐던 거 막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못 풀었던 문제 나이 들은다고 해서 그거 자동적으로 다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획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는 것은 진짜 불과 몇 가닥이지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럼 나이가 먹은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알아가느냐? 몰라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부터 생겨난다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뭔가가 열매를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늘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요 주변에 공부를 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지.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그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째 나는 시험 문제 자꾸 틀리고 공부를 안 하는 거다. 이미 선생님 다 가르쳐주고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 책에도 안 나오고 선생님 안 가르쳐준 얘기 막 문제 내겠습니까? 다 가르쳐주고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는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가는 길을 다 말씀하시고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정하시고 천국 문으로 정하셨느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들어간다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뭐 재미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 다녔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진짜 재미도 없고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만 다닐까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그만 다니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천국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저 목사님 말하는 것 중에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그냥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옥의 형벌은 면해보고자 그래도 교회를 계속 다녔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첫 번째는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상이 없다면 그 인생은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서 정말 녹초가 되도록 이 더위에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일당 1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일당 100만 원씩. 그러면 그 하루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 더위에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하루에 일당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겠어요? 아니면 즐겁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을 아침에 10시까지 나오세요. 10시까지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있어. 근데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리고 하루 일당으로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짜리 딸랑딸랑
10,000원짜리 딸랑딸랑 즐겨 집에 돌아옵니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육체는 피곤하질 않아요. 에어컨 속에서 시원하게 지내다가 그냥 왔는데 10,000원짜리 딸랑딸랑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난 오늘 피곤하지도 않아 하겠어요?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팍팍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1번 인생 사시겠어요? 2번 인생 사시겠어요? 2번이라는 사람 그거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가. 보상이 없는 상이 없는 인생은 진짜 그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백수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보상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요 수고를 해도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 말씀을 전도서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4장, 5장, 6장에 계속 기록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더하사 수고로움을 더하사 거기에서 소득을 얻음으로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고를 더하사 수고함으로 얻는 소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쁨을 얻는 거, 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수고는 안 했어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없지만 저녁에 피곤합니다.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저의 삶이 지금 엄청 피곤해요.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딱 정해진 삶에 왔다 가니까 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예. 이제 2주간만 있으면 풉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풀고 가려면은 그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상이 없다면은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같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쌓은 공력을 불로서 시험할 터인데 그 불로서 공력을 시험해서 그 공력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얻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쌓은 공력이 불로서 시험을 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로서 시험을 할 때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너는 상을 받으리라. 그것이 너에게 보상이고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인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한편 강도,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한편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여기서 뛰어내리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뭐냐면은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이 사람이 행한 일 중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그 한편 강도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해 주소서.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강도짓을 하고 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마지막 상황에 주님께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맨 처음에 말했던 강도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두 번째 이 강도가 말할 때 그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한편 강도가 참 구원받으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아주 진짜 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렇게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죽을 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상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일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섬겼더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 낙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여러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제가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딱 한 번 가봤어요. 나이트클럽 이실직고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나왔는지. 왜냐면은 졸업 때 사은회 하잖아요. 사은회 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사은회 끝나고 클럽에를 한번 갔는데 제가 한 30분 앉아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교회 그때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어서. 그리고 교회 와서 얼마나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을 회개하려고 막 해도 막 아른아른거리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였느니라만 아른아른거리니까 회개하려고 그래도 아른아른거리고 좀 더 있다 올 건데 그래 너무 빨리 와버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젊었을 때 헌신하고 섬기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하면서 했던 거 다 내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한다 그러면은 부지런히 젊었을 청년들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공로를 믿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단 0.몇%를 가미를 하게 되면은 이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땀 흘려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영광이고 나에게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부귀영화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 구원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복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구원과 두 번째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잘 섬기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